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느껴지는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며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는 것을 넘어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차원의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의 히브리서 8장 12절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네 구절의 말씀이 한 목소리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이 네 개의 말씀 기둥 위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세워질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실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구약의 위대한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신약의 저자,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히브리서의 저자까지 세 사람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만큼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차고 넘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 사함을 믿는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에 큰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막상 자신의 추악한 죄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그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과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 즉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당신 백성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에 깊은 의심과 불신을 받는 진리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은 스스로를 향한 불신에서 시작해 결국 하나님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인간의 첫 번째 본능은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그 불신을 내뱉지는 않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끔찍한 확신이
희망의 모든 창문을 어둡게 닫아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봅니다. 율법은 용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고 선언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 아래 죄인들은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며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깨어난 양심의 소리와 공명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양심은 율법과 똑같이 영혼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셔야만 해. 그분은 온 땅의 심판자이시니 공의를 행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나의 죄악도 정해진 형벌로 다스리셔야 마땅해. 이렇게 시내산의 우레와 같은 율법의 소리는 양심 속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본성과 경험은 양심의 외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죄가 스스로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그것을 휘두르는 자의 손을 베는 칼이요 사용하는 자를 죽이는 검과 같음을 경험으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용서하실 리 없다고 지레짐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혼은 끔찍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지옥의 모든 공포를 몰고 우리를 위협하며 속삭입니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한때 죄를 아름다운 색깔로 포장하고 불경건의 매력을 속삭였던 바로 그 악한 영이 이제는 고소자로 돌변하여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존 버니언의 소설 철로역정에서 마귀 디아볼로스가 인간 영혼이라는 도시를 공격할 때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수가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군의 북소리는 밤새도록 끔찍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귓가에 지옥불, 지옥불 이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주입하여 자비로운 왕께 항복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과 협력하여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죄를 깨달은 영혼은 다른 사람은 자비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을 가장 단단히 올가매는 감옥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사형 집행인의 채찍도 깨어난 양심이 가하는 고통만큼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렇게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부디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개의 말씀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장엄한 진리입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절망에 빠진 분들을 위해 용서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를 몇 가지 증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 즉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 자체가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인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리거나 영원히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의도가 없으셨다면 죄를 지은 인류를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기다리셨던 그 인내 속에 이미 용서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거리낌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다른 이들까지 물들일 것이니 뿌리째 뽑아버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의 말을 내뱉던 자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범하며 쾌락을 줬던 자가 즉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한 자가 끔찍한 심판의 본보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며 그 회개는 자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었다면 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겠습니까? 피 흘림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우실 뜻이 없으셨다면 말입니다. 제사 제도의 모든 과정, 성막, 속죄소, 대제사장의 역할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그 자비가 죄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죄의 용서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애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아래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근본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 안에 우리를 향한 자비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죄 사함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은 끔찍한 실수가 되고 맙니다. 왜 그 피 흘리는 상처가 필요했습니까?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처절한 외침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 죄 사함의 샘이 열린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진 영혼이여, 그 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평화와 기쁨, 그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사함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완전히 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언가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망각은 연약함의 속성이며 하나님께는 어떤 연약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완전하고 철저해서 마치 우리의 모든 악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그것은 마음속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죄는 쇠철필로 기록되어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다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진노의 날을 위해 쌓아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문자 그대로 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서 법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법정에서 효력이 없으며 그분의 공식적인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사과 한마디면 좋겠을 일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복수를 다짐하게 될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되새기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기록은 지워졌고 재판장은 그것에 대한 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그 죄가 다시 기억나는 어두운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지만 이제 보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군. 내 태도를 바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는이라는 두 단어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절망의 방을 울리는 이 메아리를 들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죄에 대해 결코 새로 고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결코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더 이상의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결코 또 다른 희생 제물을 요구하거나 다른 속죄 제사를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죽은 후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 예를 들어 연옥과 같은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연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죄 때문에 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죄를 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잊으셨는데 어떻게 형벌을 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결코 그 죄로 인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소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유롭다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심판주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고발하시겠습니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덜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라도 믿음 안에서는 이류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무죄했던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완전히 잊으시고 그를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한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원수요 반역자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무죄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3번째, 그렇다면 위대한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독생자가 죽기까지 고통받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에 무한한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아들이 생명을 바친 그 죄들을 잊게 만드셨습니다. 구속자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즉시 당신에게 적용되어 당신의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한 아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마음은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아와 엎드리십시오. 공로가 아닌 자비를 구하십시오. 율법이 아닌 은혜의 조건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음에 새로움이 없는 죄 사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오십시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한때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내 악을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깊은 슬픔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에는 당신의 모든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완전한 사면과 망각이 포함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심장의 사랑에 당신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춤추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아무도 당신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셔서 당신의 죄를 잊지 마시고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신 자비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항상 회개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망각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제부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용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용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